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드립시다.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시편 100편 이하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시편 107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사를 말씀을 띄웠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말을 사실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살아가는 게 각박하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감사의 말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코 쉽게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영적인 마음인데 믿음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싹트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는 마음만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 감사하잖아요. 검은 구름 위에 무지개를 보고도 감사하잖아요.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또 저 지경이 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영생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 속에, 감사하는 인생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다가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감사하여 축복받는 교회로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는 놀라운 그런 힘이 되어요.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일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물을 자꾸 퍼내게 되면은 또 더 맑은 샘물이 자꾸 솟아나오듯이 감사도 그래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또 다른 원망이 생기고 또 다른 불평이 생기지만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심야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햇빛이 필요 없는 저 영원한 늘 빛이 찬란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시다가 더 큰 감사거리가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누가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아요.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도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복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현재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현재를 바라봐도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매튜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지갑을 빼앗기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일기장에다가 4가지 감사를 거기다 적었대요. 첫째로 이제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도 만난 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지갑만 빼앗기고 다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숨도 잃지 않았으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갑을 통째로 빼앗겼으나 돈이 많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갑 속에 돈이 많이 있었으면 아이고 아까워라 좀 아쉬울 텐데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밖에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루를 살면 하루 산 동안에도 늘 감사가 넘치고 일주일 살면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감사가 넘치고 한 달을 사시면 한 달을 사는 동안에도 감사가 넘치고 1년을 사시면 1년을 사는 동안에도 감사가 넘치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 장로님 되시고 감사 안수 집사님 되시고 감사 권사님 되시고 왜 하면 안 하셔요? 다시 한번 하실까요? 감사 장로님 되시고 감사 안수 집사님 되시고 감사 권사님 되시고 감사 집사님 되시고 감사 성도 되시고 할렐루야 감사 청년들 되시고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우리 동강교회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신 대로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5일 102명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유럽을 떠나는 데서부터 그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그래서 배 안에서 51명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거의 절반이 죽고 그래서 장장 3,400마일을 항해하여 뉴 잉글랜드 프리마우스라는 항구에 정박하게 되죠. 1년을 지나는 동안에 맹수의 유혹과 원주민들의 살상 공격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다가 남은 사람이 반수가 죽고 49명만 생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땅을 개간하여서 곡식을 심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짐승들을 사냥하며 일용할 양식을 삼으며 그렇게 근근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처음으로 거둬들인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들은 때로 인디언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고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사람을 동료를 같이 영국에서 출발할 때에 같이 왔던 사람 절반이라 죽었지만은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죽은 동료들을 무덤에 묻고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 대륙을 발견한 1623년경 청교도인들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지만 1789년 11월 26일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국경일로 채택되면서 추수감사절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축제의 날이 되었고 이 귀한 아름다운 절기는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거둬들인 모든 이제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받게 될 터인데,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은 80년 혹은 90년 혹은 100년의 세월을 시간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너는 그 시간 가지고 못하다가 살다 왔니? 라고 묻게 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시간을 내고 그리고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돈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고 그저 내가 입고 먹고 살고 그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있는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물질 나를 위해서 쓰지만 말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보물에다가 저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로 묻기를,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모든 세상의 인기를 다 모으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할 말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최종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대로 우리에게 상 받을 자는 상 주시고 벌 받을 자는 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부터 했으면 좋겠네요. 7절부터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면은 여러분 자손만대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고 그저 내 욕심대로 세상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도 받고 그리고 꾸지람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수바이처 박사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무신론자 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날에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참 대단한 큰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참 그분은 겸손한 것 같아요. 자기를 그렇게 뭐 드러내거나 막 얼마든지 그냥 자기를 뽐낼 수 있는데 정말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참 그래서 참 겸손하다, 나이도 젊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바이츠 박사도 노벨상을 받고, 까미도 같은 날 노벨상을 받았는데, 스바이츠 박사는 잘 아신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때 상금이 얼마였느냐? 각각 10만 달러를 돈을 받았답니다. 뭐 이 당시에는 오래전이니까 참 대단한 돈이었고 큰 돈이었겠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까미는 프랑스 파리 근교에 아주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대신 스바이츠는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랑바렌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까미는 그가 구입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기가 산 아름다운 별장을 이제 들어가다가 그만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스바이처는 그 병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또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느 나라,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농부들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씨를 뿌리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곡식만 씨앗이 아닙니다. 말도 씨가 됩니다. 생각도 씨가 됩니다. 행동도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을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듣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사람이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놔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 사람의 생각을 성령께서 차지하느냐, 마귀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 주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고 주님 마음에 맞는 생각만 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갈라디아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이왕이면은 어떻게 뭘 심어야 될까요? 그냥 시시한 거 심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마음을 심고, 좋은 믿음을 심어야 돼요. 좋은 걸 심어야 돼요. 나쁜 생각을 심게 되면 나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생각을 심게 되면 좋은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게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 심사 모두가 종자를 뿌리는 삶인데, 악한 씨를 심지 말고 좋은 씨, 복받을 씨를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러잖아요. 좋은 씨를 심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복받을 씨를 심게 되면 언젠가는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의를 심게 되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친절을 심게 되면 친절을 거두게 되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감사를 심게 되면 감사를 거두죠. 남을 구박하면 자기도 구박을 받게 됩니다. 남을 멸시하게 되면 자기도 멸시를 받게 됩니다.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면 자기도 그런 일을 도로받게 되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드릴 때에 계산하고 헤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풍성하게 주셔야 되는데 줄까 말까 헤아린다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에 안 보고 무조건 풍성하게 복 주시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1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11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잖아요. 아이고 지금 당장 써야 될 때도 많고 여기저기 돈을 이제 넣어야 될 때도 많고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11조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잖아요.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후라이버의 곽규석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 한 3일 정도 했잖아요. 그분이 간증할 때에 우리가 간증을 다 들었잖아요. 이분이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안 다녔는데 그런데 부인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여봐 여기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한번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 가서 행사하고 개런티 대통령 청와대에 가서 행사했답니다. 그래서 행사했더니 그때 뭐 얼마 줬는가 그렇게 줬대요. 그래 300만 원이가 얼마 받아가지고 10분의 1 30만 원을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막 걸려오기 시작하는데 10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이분이 간증하는 얘기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좋은 것 많이 심으셔서 넘치도록 복받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왕이면은 적게 심으면 좋을까요? 많이 심으면 좋을까요? 우리 정건희 집사님 많이 심으면 좋을까요? 적게 심으면 좋을까요? 많이 심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많이 심으면 그렇죠. 이익이 더 많아지죠. 기왕이면 좋은 씨 복받을 씨를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은혜 청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헌금을 드려도 감사 예물을 드려도 선경을 드려도 11전금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은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하늘나라의 보물의 창고에 많이 투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손들이 다 복받고 많이 거두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고 심어야 돼요.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또 요새의 성경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힘들었어 이제 포기하자. 그렇지만은 농부는 그래도 아픈 몸이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래도 그 몸을 끌고 나가서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되기 때문에 가을 추수 때에 좋은 곡식을 좋은 알곡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거두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이구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열심히 헌신해도 소용없어. 예배 잘 드려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거두게 하실 날이 곧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 때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세상 물건 다 놓고 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정말로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떠나야 될 날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심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넉넉하고 나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다 배려하고 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아깝고 그리고 부족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남는 시간 자꾸 드리려니까 남는 물질 드리고 남는 시간 헌신하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이 심고 거두는 그런 귀한 법칙임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감사하시고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치고, 그리하여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저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한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것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많이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심때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서 복받을 귀한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